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 생명의 아버지라는 말은, 이 아버지라고 할 때는 근원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원. 그래서 생명의 아버지께서 모든 만물에 이렇게 어떤 그 생명을 이제 불어 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만든 거 말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들어가 있는데, 그 신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그 만물 속에는 항상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자라납니다.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핑계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있을까? 역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람 몸을 예를 들어도 병원의 각 분야가 너무 많아요, 그죠? 머리서부터 뇌부터 시작을 해서 발끝까지. 요새는 유행하는 그 병원이 무슨 병원이냐면 허리 관절, 그죠? 허리 수술하는 잘하는 병원, 관절 수술 잘하는 병원. 요새 이거 돈 버나 봐. 그래서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만 봐도 참 그 엄청나게 복잡하고 각 분야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우주 만물을 통해서 딱 볼 때, 아,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가 계시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자연계시.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춰주는 이것이 자연계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 창세기 1장 1절은 다 봤죠? 그래도 성경 딱 넘기면 알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이라고 말할 때 히브리어는 아레츠, 그래서 뭐 관사를 써서 하 아레츠라는 이렇게 말을 쓰는데, 이런 단어가 되는데, 이 땅이라는 표현은 그냥 멈춰 서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움직인다. 그러니까 지구가 호흡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땅이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라는 표현이 하아래치 그래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샤마임, 그러니까 샤마임이란 단어인데 거기다 관사를 써서 하샤마임 이러는데, 이 의미도 역시 뭐냐면 이렇게 팽창한다 그러죠. 팽창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 얘기입니다. 이거는 성경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성경을 알면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로워져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게 그 우주가 계속 이렇게 팽창한다, 늘어난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써요.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서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팽창하다가 빵 터져버린다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느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체질이 녹아 없어져 버린다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과학과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은 그냥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은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나가고 성장하고 그리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이 없어져 버리면 어떤다 그랬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은, 이 모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원리는 더 새로운 것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우리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신과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육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식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먹고 이게 자라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죠?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영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한 양식을 먹고 있고 영원한 음료를 마시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고 이렇게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나지 않으면, 몸이 자라나지 않으면 그 영양가 있는 것을 많이 먹이죠. 그래서 몸이 자라고 또 정신이 성장하는 것을 기다리죠. 그리고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역시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녀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열매라는 것은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자를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교회를 다니면서 그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 영혼이 존재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뭐죠? 이제 천국 갈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자라나는 걸 보길 원하는 거죠. 장성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기를 때 보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못하고 못 알아듣는데 엄마는 막 거기다 뭐라뭐라 하죠. 그죠? 근데 평생 만약에 그런다면 얘가 분명히 자라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말귀를 알아들었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린애 누워있는 애 두고 오르르 꺽꺽하니 가면서 너 이렇게 커야 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소망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개나 돼지한테는 그런 걸 어떤 기대를 안 줘. 그죠? 내 말을 알아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안 줘. 우리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식에게만, 사람에게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남겨놓느냐?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서 또 다른 열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놓은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선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선생이 돼서 뭐 하느냐? 선생이 뭐죠? 제자를 키워야 돼요.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제자가 누구 제자냐면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오늘날 되게 겁없이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내 제자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특히 교회에서
선생님 되었던 자들이 내 제자야라는 이런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냥 가르치면 제자가 됩니다. 자기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제자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르치고 지식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뭐라 그러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의 살을 먹어봤으면 그 먹어본 그 씹은 것을 저 사람에게도 주라는 거죠. 내가 예수의 피를 마셔봤으면 그 피에 그 진한 피 냄새를 가지고 저 사람에게도 주라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이제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내 제자다 할 때는 그냥 지식 메모리를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에 젖어서 예수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의 살을 먹고 있고 예수의 피를 마실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비로소 선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빠지죠. 나는 빠지고 누가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만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알았지만 그 결과는 뭐예요? 예수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뭐예요? 교회가 혼란스럽고 또 예수의 제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자기가 가르쳤다는 그것 때문에 계속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교만하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녔거든요. 잘 안 다녔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보였냐면 교만해 보였어요.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 그리고 잘 따지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따지잖아, 그죠? 하도 들은 게 많으니까 잘 따져. 그것이 또 믿음인 줄 알아. 우린 선생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먹어봐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가끔씩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누구에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우리 남편에게, 또 우리 동료에게, 자식들에게 기도를 해줬는데 세상에 그 자리에서 그 아픈 것이 딱 나버렸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목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그것이 적용되고, 자기에게 적용됐던 그 예수의 신유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선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비로소 제자를 삼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때가 오래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선생이 돼야 된다. 선생이.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바라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라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서 끊임없이 말씀의 초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야 정상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그 은혜만을 끊임없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자라나질 않아요. 오히려 그걸 이용해요. 굉장한 사기꾼이 되어 있는 거죠. 선생이 돼야 되는데 사기꾼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전부 다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면서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죠? 자기 욕심을 막 채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분들은 믿음 생활을 못하게 되고 또 쪽박 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지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요. 자라나가야 돼요. 그래서 젖을 먹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이렇게 굳어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굳어진 사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장성하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시간이 지나서 자녀가 철이 들면 제일 먼저 뭐죠?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그죠? 부모의 마음을 알아도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부모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철든 사람이죠. 근데 뭐 40이 되고 50이 되고 돼도 철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철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모 속을 썩이죠. 그죠? 빈둥빈둥 대면서 노인네들한테 노인네들한테 그 소위 이런 표현 써도 되나? 삥 뜯고. 그죠? 철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평생 그 부모가 죽으면서도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자, 그러나 철든 사람들은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렇게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성한 자, 이제 선생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자라났다고 인정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고, 그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떤 그 신유의 체험이나 응답이나 이런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보면 속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기대를 안 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질 않아요. 시간이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뭐죠? 나이가 먹게 되고 그 다음에 경험이 쌓여요. 그러니까 연조가 드러나면서 또 그 교회에서 직분도, 그죠? 계속해서 직분도 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덕을 세워야 되는데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오늘날 그 전도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간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면 나도 간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 말은 그만큼 덕을 세우지 못하고 전부 하나님을 이용했다라는 거죠. 절대 심판을 그 사람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 후에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지각이 없어요. 망각해버리는 거죠. 전부 자기 육신의 정욕이 급하고 세상살이가 급하기 때문에 그 은혜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역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필요하고 가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외면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많이 부를지라도, 내가 필요해서 부른다고 할지라도, 간절히 부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길을 막아버리겠다 그랬어요. 우리 은혜 받고요, 교만하지 맙시다. 복을 받고 교만하지 맙시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이 들면, 내가 은혜 받은 경험이 있고 복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 어찌하든지 우리는요 성장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 돼요. 열매를.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절대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 이렇게 찾으십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분명히 찾아요. 그래서 그 은혜 베푼 것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었다 그러면 그거를 없애지 않고 그걸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 은혜 받은 것을 또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거죠. 이걸 기대해야 하는데, 이제 이런 어떤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성장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은혜 받고 그냥 말어. 내가 아팠는데 오늘 목사님 기도해 줬어. 그리고 났어. 근데 이 사실을 자기 가족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어려움 속에서 기도와 충성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은혜라는 얘기를 하면 뭔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니면 싸우지 못할 것 같아서. 그죠? 우리가 은혜를 얘기하면, 다른 사람한테 은혜 막 얘기하면, 그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열받는데 못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심지어는 가족들도 몰라. 가족들한테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몰라.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냐? 자라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 은혜 헛되이 받으면 그냥 이 세상에서는 시간이 가니까, 시간 속에 살아가니까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없애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습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고, 적게 맡은 자는 적게 찾는 줄로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악,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과 또 행하지 않는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위도 기억하지만 우리의 은혜 속에 망각한 거,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 하나님을 무시했던 거, 그 이름을 무시했던 거를 반드시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절대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분명한 심판,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걸 아시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 속에서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니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그러니까 법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 미혹시킨다는 거죠.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상가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굳셌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믿음이 굳셌는데 미혹받으니까 이제 자꾸만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자라나야 돼요. 지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다, 지식이 없다, 그러면 자라나가겠어요? 안 자라나겠어요?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는데, 그런데 자라나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나 겸손한 척, 감사하는 척 자기가 영광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또 교인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자기 스스로는 이제 계속해서 왕따가 되는 거죠. 교회에서 우린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가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께 복종한 줄로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뜻에 따르기를 원했다는 거고, 언제나 아버지를 높이는 겸손을 보이셨어요. 내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주셨다, 아버지께서 이를 말을 주셨다, 나는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뿐이다.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뿐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에 선악을 분별한다는 게, 선악을 분별한다는 게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거죠. 그죠? 쉽게 말해 선과 악을 분별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나요? 성경 공부해야 선악을 분별하나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죠? 세상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 못해요? 우리가 요즘 뭐 사건이 막 흉악한 사건들 많잖아요. 그죠? 흉악한 사건이 많은데, 그런데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한마디씩 다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저런 쳐 죽일, 뭐 그죠? 저런 놈들은 공개 사형시켜야 돼, 뭐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다 선악을 분별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경과 세상 속에서 선악에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은 어쩐지 안 웃더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이라는 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악이라는 건 사망과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 심판의 부활,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말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연단을 받는 거야. 아까 우리 아들 얘기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가 축구가 풀어준다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라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은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막 저보다 잘해요. 우리 아들이요, 축구를 잘하는데 보는 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잘 못 뛰니까 뭘 이제 보는 것만 이렇게, 그죠? 누가 이렇게 푸나 이렇게 이런 것만 보는 거죠. 근데 경험을 해보니까, 그죠? 경험을 해보니까 아, 이게 풀어주는 거구나,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연단을 받아서 이제 선악을 분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체험함으로, 아, 이거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거구나. 부활 때 나의 상이 되겠구나. 이거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에 대해 심판을 받겠구나, 빨리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어떤 선악을 분별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선악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착하고 악하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구분해요. 그죠? 세상 사람들도 구분해.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은 절대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습니다. 항상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덕관, 윤리관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바뀔 수 있어요. 그잖아. 돈이면 다잖아.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돈을 사랑하며, 그래서 우리가 그 돈 때문에 뭐가 있다? 괴로움이 있다 그랬어요. 돈이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돈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제는 괴로운 세상이 된다는 거죠. 고통스러운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악은 부활까지 이루어지는 줄로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열매를 바라시느냐, 끊임없이 열매를 바라고 계셔요. 우리가 은혜 받았거든, 우린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곳이 있다. 포도원에는 포도를 심어야지 왜 무화과를 심어? 그죠? 그러니까 땅이, 그죠? 땅이 포도가 잘 안 자라니까 무화과를 심을 수가 있잖아요. 포도원에 여러 가지 작물을 심을 수가 있대요. 포도원에는. 근데 무화과를 심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뭐 무화과를 심었으니까 별로 기대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포도원인데. 그런데 열매를 못 맺는 거야. 열매를 못 맺으니까 어때요? 찍어버리라. 찍어버려. 그러니까 아유, 뭐 그럴 수 있죠. 뭐 우리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소심해서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해서 전도를 못해요. 이 사람은 소심해서 그래. 이 사람은 친구가 없어서요. 이 사람 항상 왕따라서요. 뭐 별 핑계 다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우리는 합리화를 다 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바란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때가 오래므로 우리는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미안하면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교회에서 그냥 어른 행세는 하지 말고 대부분 보면 어른 행세예요. 이제 입으로만 하더라고. 입으로만 가르치는데 다 입으로만 가르쳐. 입으로만. 자기는 싹 빠지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있고 땀 흘리는 거 있고 그러면 자기는 싹 빠져. 근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다들 발 벗고 나서니까. 근데 발은 상하지 않게 양말은 신으세요. 그러니까 때가 오래므로 우리 선생된 모습, 이 말은 사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쳐 지키라고 했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갖고 끊임없이 선생된 모습으로 예수의 사람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도와서 비로소 열매 맺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갔다, 우리가 자라났다, 내가 오래 교회 다녔기 때문에 자라는 게 아니야. 내가 뭐를 머릿속에 많은 걸 저장해 놓고 입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자라는 게 아니야. 그런 것이 가르치는 게 아니야. 뭐가 나타나야 되냐? 내가 정말로 성장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다, 지키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고백돼야 되는 것이, 이것이 자라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말만 하는 떠벌이 되고, 그리고 오래돼서 내가 주의가 있기 때문에 자라났다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선생된 모습으로 또 다른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선생된 믿음을 주셔서 열매 맺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